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유병구 선교사님 저희 교회 여러 번 오셔서 특별히 이제 제가 소개할 건 없지만 그래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필리핀에서 이제 한 2시간 반, 3시간 가는 곳에 이제 그 갈라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거기에서 또 30분 그 산속으로 40분 정도 올라가나요? 그리고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가는 2-3시간 가는 곳에 교우들께 선신하셔서 좀 시골에 조그맣게 교회를 하나 이제 하고 이름을 종소리 교회라고 붙였는데 그 교회가 지금 은혜 중에 잘 이제 교회가 예배 드리고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고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교우들께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조인이 돼서 이제 사람을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 학생들을 4명을 우리 교회 교우들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인데 한 학생은 의대 다니는 학생을 이제 후원하고 3명은 아태장신대라고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교가 이제 아태장신대 필리핀에 분교를 세워가지고 분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태장신대 하나의 이제 독립된 학교죠.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신학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세 학생 또 거기 다니는 학생을 우리 교우들께서 또 후원하셔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2가정이 헌신을 해가지고 선교사님 그 산속에 있는 데다가 장학관을 2개를 쳤어요. 그래서 거기 집이 멀고 그런 아이들 와서 이제 묵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관을 짓고 있는데 그 아이들 또 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기쁨은 눈물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선교지 말씀, 선교 소식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볼 때마다 이렇게 머리가 참 멋있으시죠? 박수로 환영.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참 마음 편하게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가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자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또 한 교회가 양일교회입니다. 최 목사님한테는 제가 좀 염치 없이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 수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꼭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저녁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뻐꾸기가 울면은 뭐가 오죠? 봄이 오죠. 뻐꾸기가 오면 봄이 와요. 매미가 울면은 여름이 오죠. 귀뚜라미가 울면은 잘 아시네. 문풍지가 울면은 문풍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문풍지가 울면 겨울이 옵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그럼 뭐가 와요? 내일 모레 글 피면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정말 오셔도 될까요? 정말요? 다 준비되셨어요? 12월 24일 날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다 지금 아무것도 다 문제 없습니까? 역시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좀 늦게 오셔야 돼. 이번 24일 오시면 안 돼. 아직까지 제가 선교지에 할 일이 좀 많이 남아서 이번 24일 날은 오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그 예배만 드릴 테니까 하나님 좀 더 계시다고 오십시오. 저희가 정말 이 필리핀에 선교를 하면서 늦게나마 정말 늦은 나이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 제가 머리가 하얗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백발 앞에서 고개를 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은퇴가 한 2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으로
굽이굽이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지난 11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가 정말 아름답게 또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인데, 제가 마지막 이 한 텀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러우면은 이것보다 더 참 나쁜 일이, 더 부족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으니 정말 주님 앞에 안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선교를 꼭 해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선교 사역이 예배 사역이 있고 장학 사역이 있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역이 있고 교회 개척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사역은 정말 예배 잘 드립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교인들이 거의 한 5, 60% 정도는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마음속이 뜨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 자세가,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도 옥토 같은 그런 말씀이 잘 떨어져서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필리핀 예배는 우리 한국 예배하고 조금 다릅니다. 찬양을 한 40분 동안 일어서서 합니다. 다 일어서서 모든 분들이 찬양을 한 4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분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사역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 장학 사역은 목사님 소개하셨지만은 지금 아태장신대에 대학생이 7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3학생이 우리 양일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의대에 1명이 다니는데 그 의대 학생이 우리 양일교회에서 후원하시고, 일반 대학에 5명이 다닙니다. 총 전부 다 13명의 학생이 지금 대학생을 후원하는데,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없어서 지금 1대1로 하지도 못하고 후원하는 후원비를 가지고 나눠서 주는, 조금 전에보다는 한 학생이 10만 원씩을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 지금은 한 7만 원 정도, 다른 학생들이 후원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고요. 장학관을 2개 지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하셔서 거기에 태호가 남학생 6명, 여학생 6명인데 지금은 5명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기도 이제 후원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밥값을 받습니다. 한 끼에 25페소에서 일주일 동안 16끼를 밥을 해주는데, 그리고 한 주에 10,000원을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16끼 밥을 해주고 10,000원을 받는데, 이 돈 10,000원을 낼 학생이 없어서 5명밖에 지금 못 들어와 있습니다. 전혀 안 받고 100% 무료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16끼를 밥을 해주고 10,000원 받으면 그 반값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후원하지만은 그래도 그 돈을 못 내어서 그 기스기스에서 1시간 반, 2시간씩 왔다 갔다 통학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전부 다 무료로 해주고 싶어도 지금 5 학생들은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학생들은 무료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형편이 그래서 5 학생만 장학관에 지금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태장신대 금년 여름에 2 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 1 학생이 졸업했는데, 작년에 졸업식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같이 했는데, 이 학생이 지난 9월 달에 임용고시 시험을 쳤는데 12월 첫째 주에 발표가 났는데 중등교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2 학생은, 금년에 졸업한 학생은 내년 3월 달에 봅니다. 그 레이장 그놈은 자기는 이제 소방관이 되겠다고, 소방관 시험을 치겠다고
그래서 이제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처음으로 우리가 공부시킨 아이가 지금 한국에,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MDB 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 THM 1년 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가 제가 한국 온다니까 처음으로 저한테 밥을 한번 식사를 대접하겠대. 그리고 특별한 친구를 소개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야, 너 지난 8년 동안 내가 계속 너 밥만 사주지, 너 나한테 커피도 안 사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가 나한테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처음 너한테 밥 한 걸 얻어먹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양평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앞에서 맛있는 밥을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친구를 소개해 줬는데 그게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우리 자펫을 좋아하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28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 놓치기 어려운, 아까운 그런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은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고신 측에 교회를 다니고 조그만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아태 장신대 MDB 과정이 2학년이 돼요. 지가 1학년 때 우리 자펫이 3학년이 됐대. 학생회장 했던데. 그때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지금 너무나 아까워서 지가 먼저 좋아했대. 지금은 기도하는 중이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 집에 어머니는 교회 권사인데 어머니는 알고 아빠는 철저히 반대한대요. 그 왜 반대하냐니까는 첫째, 그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전도사라서 안 된다. 둘째,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 필리핀이라서 안 된다. 그런데 엄마는 좀 이해를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지네들이 지금 기도하고 앞으로 잘 사귀겠다고. 그래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부총장 되신 이한영 목사님께서, 교수께서 이 아이를 너무 잘 봐서 아마 좋은 성적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잘 마치고 필리핀에 돌아오면은 정말 필리핀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 영어예배부에 좀 부탁을 했죠. 정말 우리 목사님 와보셨지만 이 산골짜기에서 그래서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를 좀 사역자로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전도사 쓰다가 금년에 4학년, 5학년, 6학년 담당 영어예배부의 전임전도사로 그래 임명을 받았다고. 그래서 지가 내한테 밥을 한턱 사겠다고. 너무 감사하고 그 첫 열매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기셨으면은 그 한 놈을 잘 키워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장학사역이 정말 어렵지만은 키우고 나니까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도 제가 그랬죠. 걔한테도 어차피 공부 탑하면 좋겠다. 지금 아태장신대 7명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학교 탑이에요. 공부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산골짜기에서 가난의 대를 끊을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교사 시험 쳐서 임용고시 합격하고 초봉이 한국 돈으로 한 45만 원 됩니다. 큰 돈이죠. 거기에 보통 임금이 하루에 지금 올라가지고 한 10,000원. 하루 임금이. 기술자가 타일을 붙이거나 용접을 하거나 이런 기술자들이 한 15,000원. 그런데 우리 학교 가고 선생이 되면 한 45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럼 걔들이 11조를 하고 걔들이 교회를 섬기면은 교회가 반드시 서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장학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어차피 우리 장학금이 모자른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 지금 13명의 대학생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 60명이 지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 책값은 제가 계속 되는데 이 아이들이 큐티를 매일 하고 매일 주일날 오후에 큐티 발표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어느 말씀에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제 삶에서 실천했는 것까지 발표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다 설교 잘해요. 그 큐티 그대로. 우리 한국의 중고등부 아이들 이거 대표 기도 시키면은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기도시켜도 참 잘해요. 금년 여름에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청소년부 집회를 했는데 갔다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이들이 간증을 시켰어. 그러니까 어떤 나이 그래요. 큐티 할 때는 그냥 막 글로만 알았는데 이번 집회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요. 5분만 간증하라 했는데 10분이 돼도 내려오질 않아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는데 온 교우들이 대예배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주일날. 그래서 보내주신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하게 은혜 받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지금 방언하는 아이도 있고, 뭐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런 댕굴댕굴 굴르고 그런 역사가 거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후원하신 분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덕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개척 사역은 참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금년 이제 10년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필리핀 간 지가 교회를 5개를 건축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한국에 오면 제일 친한, 제일 잘 아는 분이 2개 교회밖에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5개를 건축하게 했을까? 정말 한 번도 들어보도 못하고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전화도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그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곳에 꼭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아주십시오. 기스기스 교회 질 때 우리가 그 기스기스 거기에 학교를, 분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46명의 학생이 거기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매일 밥하고 싸들고 가서 거기를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박혜근 장로님이 거기 다녀가시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 땅 주인은 자기 아들이 주머니에 마약 갖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가가지고 아들을 꺼내와야 되는데 보석금이 없어갖고 이 땅을 좀 사달라고 부탁해서 그 땅을 사게 되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것도 우리 양일교회 권사님 가정에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난주에 6주년 지나갔습니다. 6년 동안 그 교회가 얼마나 그래도 아직까지 한 40명, 한 20가정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6주년 때 창립 6주년, 성탄 축하 예배, 또 추수감사절, 3가지를 모아서 한복에 드렸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그래서 한 가정당 쌀도 5kg씩, 아이들한테는 종합 선물용 하나씩 전부 다 나누고, 또 아주 큰 잔치도, 우리가 생각하면 작지만은 거기에서 보면 큰 잔치도 하고, 그래서 참 은혜롭게 6주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빅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교회를 거듭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잠깐 나오게 된 것도 한 4년 전에, 거기도 걸어서 한 1시간 걸어가야 되는 그곳에 새로운 동네가 생기는데, 마을이 생기는데 거기에 나무로 이렇게 임시로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4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닦여졌어요. 차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저 부안에 있는 모 교회가 그 교회를 다녀가셔서 보고 교회를 건축하시겠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러 이번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 1월, 제가 들어가면은 1월 초순부터 그 교회가 다시 건축이 되는, 그 부안의 성결교회 제가 알지도 못하죠. 우리 교단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연결돼서 하나님이 짓게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건축은 그렇게 잘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역을 하는데, 해피하우스라고 정말 집이 말로 한국의 어떤 돼지우리반도 못하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가 보통 섭씨 24도, 좀 낮을 때는 21도까지 떨어지면은 염소가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한국에서 24도 이러면은 덥죠, 그죠? 거기는 24도 굉장히 추워요. 전기장판 깔고 자야 되고. 마닐라 쪽은 더운데 제가 있는 곳은 그렇게 좀 추운 곳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블럭 싸고 침대 자고 하지만 우리 교우들은 전부 대나무로 엮은 집에 바람 막 들어오죠. 춥죠. 그런 집에 사는데 그래서 주거 환경을 조금 개선해야겠다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한 집을 이제 좀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는데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한 집을 하려고 하니까 집이 수리가 안 돼. 폭삭 내려 앉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블럭을 싸고 위에 이제 가꾸목을 대고 옆에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석고보드, 하드플렉스를 옆에 대고 이렇게 지붕을 이제 함석 지붕을 씌워서 그렇게 해서 지어주는데 그게 이제 해피하우스 이름을 지었어요. 해피하우스 1, 해피하우스 2, 지금 해피하우스 3, 해피하우스 4 지금 4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다 교회 나와요. 조건이 그거든. 교회 다 100% 교회 나오는 조건으로. 그래 그 집을 그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잘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가시면서 집을 보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지금 해피하우스가 4개가 지금 2개는 완공이 됐고 2개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사역은 그렇게 해서 지금 너무 많은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다음 세대들 잘 키워야 되고 또 선교사도 다음 선교사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선교사 지원할 사람이 없어요. 혹시 선교사로 오실 분 계시나요? 총회에도 없대요. 제가 총회 파송 선교사인데 총회에서도 선교사로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고 후임은 또 와야 되고 후임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아까 정년을 그냥 없는 걸로 죽을 때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 되는데 어떠든 간에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가 아름답게 또 많은 영혼들을 또 다음 세대가 잘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6편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1절부터 3절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저 금년 1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씨앗을 뿌리셨죠, 그죠? 눈물로 씨앗을 뿌리셨을 거고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뿌려야 되고 내일도 또 씨앗을 뿌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눈물이 가장 기쁨의 눈물입니까? 성경은 혼인집보다가 장례집이 더 은혜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눈물을 뿌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문풍지가 울면은 겨울이 온다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문 밖에 와 있는 줄 너희들 알라고. 뉴스를 보거나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거나 지금 처처의 기진과 전쟁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아버지가 자녀를 자식이 아버지를 죽음에 내모는 이러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실상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은 신뢰한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야 할 건가?
저희들도 선교지서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냥 두 쪽이 다 있는, 살인사건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온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와서 두드리고 계시지 않는가?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열처녀는 똑같이 예복을 다 입었습니다. 등불도 다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잤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신랑이 왔어요. 등불도 다 들고 예복도 다 입었고 다 같이 잤는데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다섯 처녀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이루어져 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우리에게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눈물로 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면서 꼭 반드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자라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돌아오는, 내 생애에 안 돌아와도 내 후대에 돌아와도 언제든지 우리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성경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막 졸업하고 그때인데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주셨어. 그래 봉투를 보니까는 돈이 30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꽤 큰 돈이죠. 그때가 아마 14, 15년 전이니까. 성경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때 아직도 막 떠나지는 않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왜 돈을 나한테 이런 봉투를 주셨지?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거 어디에 쓰지? 그런데 우리 동기 여자 목사님이, 그때 여자 전도사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개척을 하는데, 구리에다가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일 12시까지 자기한테 개척의 종잣돈이라도, 담은 10,000원이라도 누가 나를 주면은 내가 개척을 하고, 내일 12시까지 아무것도 없으면은 나는 개척을 안 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 양반이. 저는 뭐 알지도 못했지. 그런데 이걸 누굴 주지 하다가 제가 그냥 그 뒷날 만났는데, 아니 뭐 개척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전사님을 좀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게 자기 기도의 응답이라고. 정말 아니 12시 전에 이렇게 돈이 봉투를 누가 줬는데 거기 내가 줬다는 거예요. 저는 까맣게 잊어보고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작년에 그분이 지금 동해병원에 원목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박 목사가 모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연세가 94시예요. 코로나 때 많이 아프셔서 거의 막 돌아가실 뻔 했는데 안 돌아가 살리셨어. 근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시대요. 박 목사,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박 목사가 누군데 한번 추천해봐. 근데 그분이 내 생각이 났다는 거야. 저는 14, 15년 전에 제가 봉투를 준 줄도 몰랐고, 그 이야기에 그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내가 그때 자기한테 그런 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그 자기 기도에 12시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형편이 못 돼서 선교비를 못 내는데 자기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이 선교비를 내가 좀 보내고 싶다고 박 목사가 추천하라고. 그래서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평생에 그런 선교비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30만 원을 그때 나는 알지도 못한 30만 원을 그분한테 드렸는데 얼마가 왔을까요?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작게는 30배, 조금 더 하면은 60배, 조금 더 하면은 100배. 100배면 얼마일까요? 3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는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분한테 그냥 했는데, 그게 14, 15년이 지난 해에 금년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 큰 돈을 제가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헌금을 받았다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필요한데 그냥 쓰시래.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래서 그러면은 차를 한 대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8년 된 기아 소렌토입니다. 그거를 2천만 원을 주고 사고 1,000만 원은 교회 수리를 전부 다 리모델링을 몇 군데 지붕 다 색칠하고 그렇게 해서 차 딱 찍어가지고 보내드렸어. 차가 8년 됐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차가 오시면은 잘 모실게. 소렌토 차 굉장히 좋더라고요. 8년 돼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럼 저는 눈물도 안 흘리고 뿌렸는데 하나님은 이후에 지금 이때에 100배로 갚아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다 뿌리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갖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아서 거두지 못하는 것이지 뿌리고 거두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뿌려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일교회를 주님 복 내려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섬기신 우리 최강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른 주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이 주위에 또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참으로 아름다운 전 세계에 빛나는 재단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